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로 계속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이제 재능을 기부하는 기타 교실을 이렇게 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루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몸도 좋은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노어머니와 손을 잡고 올라오셨습니다. 부자지간에 너무 사이가 좋으셨죠. 참 인물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참 잘생겼다. 근데 몸도 좋다. 뭐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상에 있는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더만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현이 아니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형님 이름이 남현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형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말투를 딱 들으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형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대 선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이런 선배님이 오셨는데 맞나? 그러니까 맞다라. 그런데 느낌이 아무래도 세요. 이 선배님하고 이제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였냐면 인제의대에서 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탑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형제들이 다 MIT 세계 100대 대학에 다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열등감을 가지니까 죽도록 공부하다 정신이 돌아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인제대 의대에서 장학생이 돼도 엄청난 건데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설명을 했죠. 세상에는 세 나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힘을 그리고 능력을 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지만이 많으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않느냐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분은 잘못된 게 없어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들 기준으로는 열등했지만 사실은 실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되도록 뭐냐면 잘생기고 다 가졌지만 엄마 손을 못 놓는 겁니다. 지금도 장전동에 가면 아직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있어요. 뭘 몰랐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면 인생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나라. 뭐죠?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전 재산 아직도 3,300억이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몇십 년째 출연을 안 했는데도요. 그 사람 이름이 존 트라볼타입니다. 전 세계 디스코라는 장르를 세계의 히트를 친 배우죠. 배우인데 댄스 가수보다 더 디스코를 잘 쳐서 데뷔 영화에서 디스코를 쳤는데 이게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원탑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차기 작품에 이제 또 참여하고 그 차기 작품에 이제 엄마의 맡은 다이애나 하이랜드라는 여자와 그 여자분이 연상이에요. 18살 많은.
근데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만 했으면 됐는데 결혼도 해봤어. 그런데 이 존 트라볼타가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수많은 마냐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저 여자가 젊은 친구를 낚아서 모든 걸 다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은 더 끈적해진 겁니다. 근데 이 그 아내 되는 하이랜드가 유방암에 걸려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존 트라볼타가 진짜 사랑한 겁니다. 완전 바닥으로 나간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같이 영화를 찍은 트윈스의 여주인공이죠. 예, 그 여자와 슬럼프를 넘어서서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자폐예요. 그 엄청난 돈으로 학교를 못 가고 홈스쿨링을 시키고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6살 되는 해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해변가의 호텔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모여가다 미끄러져서 내진탕으로 현장에 직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재산이 3,300억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내도 유방암으로 또 죽었어요. 그 뒤로 뭡니까? 이 사람은 잠적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영어는 못 배우겠고 외계인을 믿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톰 크루즈가 이 종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저기 IT 같은데 선교사로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주는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든 지금도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사람들이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렘넌트 나은이 다락방에 갔거든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 이제 새롭게 오셔서 애기들하고 말씀 좀 나눠달라 했는데 참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이 나은이 볼 때마다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저는 한 번도 친구들 데려오라 한 적이 없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애가 딱 왔는데 보니까 4살 때부터 교회 다니네라. 제가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뭐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대답했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왜 빨리 목사가 안 되고 기타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안전하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인데 제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제가 마지막에 영접시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마나에와. 아니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안티들 장난 아니던데 사탄 신학이라고. 예? 정호곤 씨 무당 되기 전에 대한민국 탤런트 아닙니까? 무당 안 된다고 2 자녀를 죽여버렸다니까요. 본인 자녀를 죽이고 몰아가는데 귀신을 받아들여서 뭡니까? 점을 쳐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단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탄 신학이라니. 그 사람한테 진짜 만약에 복음 전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호원 씨한테 지금까지 뭡니까? 점을 치면서 부적 쓴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이해가 안 됩니까? 사단이 없습니까? 자기 새끼를 죽여가지고 2018년도에 냉장고에 해놨어. 3년 후에 잡혔잖아요. 왜? 애가 없으니까. 그 둘째도 나중에 보니까 냉동실에 얼라놨네. 이게 사람이 하는 짓 같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다 갈아서 뭡니까? 뒷바라지도 안 아까운 애를 냉동실에 해놨다니까 죽여가지고.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뭡니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뒤늦게 깨닫는다니까. 성경은 지금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 장마철만 되면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어디 살았냐면 문현동 동천강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이게 제방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넘쳐가지고 우리 집은 안 들어왔는데 친구들 집에 뭡니까? 다 잠겼어요. 그래, 요번에 안 잠겼네 이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집안에 쑥 신발 벗고 들어가면 여기 장판이잖아요. 발이 쑥 꺼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장판 위로 올라와. 장판에 공지 뜬 거야. 이런 동네에 산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싹 동네를 뭡니까? 진짜 강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 성지국 손지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이 댐이 넘쳐가지고 계속 뭡니까? 동천강으로 흘러서 저 8부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저기 뭐냐? 북항. 그쪽 바다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그런데 그때 뭐냐면 이 댐 안에 있는 뭡니까? 고기들이 넘쳐나요. 그러면 애들이 그 고기 잡으려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그리고 뭡니까? 테니스공, 야구공, 배구공, 장난감 떠들 그것 주 담으려고. 워낙 못 사는 동네가 되노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탁 뭐냐면 물살은 세지. 선물 보따리는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지. 어쨌든 뭡니까?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멩이 딱 들고 객 던지는 거라. 그래서 물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몸쪽으로 당기면 이제 잠자리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큰 인형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신나게 막 던졌죠. 마네킹인 줄 알고 던졌더만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돌에 툭 맞았는데 이게 마네킹에 맞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였어요. 지금 제 친구가 여기 51번 버스 운전하거든요. 그 친구 옆집 여자였어요. 그 비 오는데 그 애가 왜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앙 속에서 지옥처럼 그 부모님들은 안 살겠습니까? 보고도 지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는 괜찮은데 그 무식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재앙 받으면 안 돼요. 가문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복음 막으면. 그래서 제발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야 돼. 제가 신학교를 왜 오래 다녔냐면 저는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엘리트한테는 못 전하겠어. 그걸 변증학이라고 하더라고. 내 단어가 일단 뭐냐면 학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역사로 증명할 수는 있겠더라고. 다 찾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뭐냐면 사실은 모르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 보고 뭐 2단이 3단이 하는데 물어보라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이 회복될 때 뭡니까? 사실은 절망이 아니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앙이 터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이 뭡니까? 산에 다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 7장에 보면 스테판이 돌 맞아 죽을 때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쭉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3개월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뭡니까? 레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요. 이 두 사람이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40살 동안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히브리인이 당하니까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뭐가 됐죠? 40년간 왕궁에 살았는데 자, 히브리인이고 입양을 당했는데 속여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속 편하게 살았습니까?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살인이라는. 부모하고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도 이 인생이 절망 아닙니까? 저주잖아요. 우리는 애 키워도 뭐합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기도하면서 찬양나무 울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몇 배입니까 이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2절에서 4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 뭡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절망 속에서 그냥 씁쓸히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영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눈에는 가정을 잃고 잡히면 죽는 진짜 처참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야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겨서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라고 하잖아요. 사람 살리라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일을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이야기. 제가 어떻게 살인자고 현상수배자고 제가 말까지 더듬는데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는 평생 저주의 노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뉴젠 크로스핏이라는 그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자로 장로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철저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이중생활 하셨죠.
친구들과는 최고의 쾌락주의자로 살았고 교회 오면 완벽한 300%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 딱 갔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갔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심 좋아야 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가는데 권사님이 안 가. 그럼 귀신을 꺾어야 되는데 본인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사님 빨리 집에 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해 안 됩니까? 끝까지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남아서 1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신앙심 좋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다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때 뭘 봤냐니까 신앙생활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구나. 이걸 깨닫고 뭐 했냐면 자기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겠다.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크로스핏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강을 한 겁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이분이 해보지도 않았지만 너무 잘해서 그 관장님이 말단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으로 알고 이제 그 선생이 된 상태인데 이 4개월 만에 이 체육관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약을 잡고 왔는데 첫 번째부터 뭐합니까? 벌써 뭐냐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장이 뭐냐면 8천만 원만 있으면 이거 들고 가라 이랬답니다. 그게 홍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 했냐면 8천만 원 없으니까 자기하고 말씀 나누는 어느 기업의 대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뭐 도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씀을 서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냐 이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 제가 주겠습니다. 조건은 무이자 무기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했냐면 아멘 한 거예요. 했는데 뭐냐면 이게 너무 날가가 보수비 엄청 들어가고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막 보니까 자기 연봉이 500만 원이 안 된다네. 하기 싫잖아요. 죽도록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늘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제 때려치워야지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본 겁니다. 공사 비용에 이자까지 붙어서 완전히 이제 망한 상태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대요. 그때 자기 학원을 떠났던 모든 불신자들이 계좌로 쏘아주기 시작했답니다. 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신경질 났대.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이 말인 거죠. 나를 못 버리는 거라. 그래서 딸애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농에 짱박아 놨는데 장학재단에서 또 등록금 줬다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는 내 자존심. 그래서 받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 없이 살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회복 안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다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합니까? 주인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셔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주인이 자기라.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출애굽할 때는 좋았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없어도 마실 거 없어도 그죠? 모든 것이 뭡니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성필이라는 그 중독연구센터의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스포츠 도박에 중독이 된 겁니다. 본인 아내가 일본인인데 특이하게도 3대째 일본의 모태 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다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요, 버렸다. 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아내가 왜 나를 버렸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일본 부모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집살이 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이 뭐하냐면 도박 중독자가 된 거예요. 집이 있었는데 전세로 가고, 전세는 뭐하냐면 월세로 가고, 월세는 사골세로 간 겁니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이프가 임신해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뭐하냐면 스스로 목숨 끊을 준비가 했대요. 결론이 났대. 중독자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도박 중독자는 마지막이 자살이다. 아니면 노숙자다.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인생 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봤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 이 체질로 광야에 갔잖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중독치료센터에 가가지고 복음을 강하게 들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복음 듣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스물스물 올라와. 살만하면 또 올라오고 또 자빠지고 또 지금도 빚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잡았냐면 본인의 가난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남산에 가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뭐 했냐니까요. 회복 기도회를 하면서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와이프하고 딸하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목숨 걸 각오로 뭐냐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체질을 향해서 뭡니까? 복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어느 날 뭐냐면 도박 중독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성모합니까? 음란 중독자가 오기 시작. 음식 중독자가 오기 시작. 쇼핑 중독자가 오기 시작. 자기는 중독이 이래 많은지 몰랐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집사님인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는데 자녀들이 온통 뭐냐면 중독으로. 중직자 중독자들로.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그 절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매뉴얼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눈을 열게 하시려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을 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우리 힘으로 역사하고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100%, 300%, 1000% 묶을 수 있는 광야로 밀어연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터치하냐면요. 목마른 마음이니까 갈증조차도 마음이니까 완벽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지려면 완벽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저처럼. 진짜입니다. 지근지근. 제가 100원짜리 하나 대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할기 복음 들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이더라고. 마귀가 심어놓은. 그래서 인생을 걸어가도 전부 다 뭡니까? 회복 안 되면 그 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 시간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낫을 것, 안 낫을 것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바지 똥 싸도 앉으면 됩니다. 제가 다 말은 못 하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앉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같은 문제로 뭡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성막의 세절기의 축복, 진짜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뭐죠? 나와 함께하는 오순절. 제가 신학교 연구원 3학년 때 갑자기 우리가 개혁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신학교는 학부 4학년, 4년, 연구원 3년, 그리고 뭡니까? 하고 7년을 다녀야 돼요. 보통 연구원은 2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9년을 다녔거든. 근데 개혁 신학교 가서 1년 더 하라네. 학교 발칵 다 뒤집어졌다니까. 제가 연구원 2학년 때는 그래 제 한 해 위에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선배가 아니고 제 동기들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떨어졌으니까 유급됐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과 대표가 개혁 총회장을 만나서 딜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돈 줄 테니까 패스하는 걸 하고 다음 학생들부터 돈 받고 수업해라. 그렇게 안 되겠냐 이래 된 거예요. 위에 어르신들 허락도 안 받고. 이거 완전 미쳤지. 제가 뭘 봤습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성령인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체질이 돼 있어요. 못 기다리는 거라. 학교 완전히 발칵 다니고 우리 그 총회장 얼굴에 똥칠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막 우리 학년이 뭐냐면 이제 들고 일어나 보니 저것들이 선배가 이래 된 거지. 학교가 갑자기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신학교가 뭡니까? 지옥처럼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쪽 부류에서는 와, 못 간다. 우리 띠매자 이런 부류가 나오고 한쪽 부류에서는 이제 나는 주의 종이 안 되는 것 같다.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뭐냐면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기다리자.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본주의만 안 쓰면 하나님 보여줄 거다. 개혁 총회장 아들이 돈 들고 팁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 친구들이 아니지. 그 대선배들은 돈 주고 안 갔어요. 우리는 돈 안 주고 졸업했어요. 뭐죠? 홍해 갈리푼 겁니다. 이상하네. 비가 왔어요. 비 맞고 오셨습니까? 절망 때 힘쓰지 말고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살아있는지. 근데 사람들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계산하고 잔머리 쓰고,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광야에 밀어 엿은 겁니다. 오늘 손발 다 묶였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무식하니까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그때 뭡니까? 공생이 3년을 지났어요. 십자가 사건 터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는데 제자들은 이걸 가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세 한 사람이 뭡니까? 본인이 모르고 받은 응답인데 뭘 알게 됐습니까? 창세기. 내가 입양된 게 아니고 내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뭐죠? 근본 문제.
원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를 적었죠. 우리는 절대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사. 그러면서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오늘 사단이 속여놓은 체질로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이 축복을 들고 갈지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다. 죄송한데 이 정도 되면 다 보입니다. 집에서 무슨 생각하고 뒤에서 무슨 짓 하는지. 그래서 엘리야가요. 아람 왕이 뭐 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때 도청자치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강 집사. 다 알아 내가. 불신자들이 굉장히 젠틀한데 뒤에서 말 다 알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잡혀가지고 요렇게 간다니까 요렇게. 네. 지렁이 한번 잘못 물려가지고 목 날라가고 살하고 뼈 발려가지고 뭡니까? 회가 됩니다. 그거보단 이게 쉽잖아요. 좀 힘들어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어떤 눈입니까? 광야가 아니다. 그죠? 가데스 바냐 가니까 10명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 2명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봤잖아요. 그게 뭐죠? 민수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재앙을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앙을. 그러면 뭡니까? 신명기에요.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걸로 가나안 30왕 7족속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늘 비도 오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느 날 이게 열려버렸어요. 뭐죠? 영적인 눈.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뭡니까? 시간 많이 남았네.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너무 빨리 멀리서 오셨는데 5분 안에 끝낼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다 친구들이 뭡니까? 목사가 되고 차를 타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저는요 골골거리고 가난하고 이발비도 없었어요. 이발비. 저는 그게 가난인 줄 알았거든. 집사람이 유튜브 보고 머리를 잘라주는데 내 머리까지 손대네. 참.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비참함. 가장이 머리도 못 잘라가지고 이래 있는 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사람이 점점 깎더만 우리 애들은 미용실 간 적이 없잖아요. 옆집에 애들 깎아주는데 우울증 걸린 아줌마가 뭡니까? 복음 확 받아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가난에 잡히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모든 작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분들 너무 잘 이해합니다. 기타 교실 10년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뭘 시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합시다, 이거 안 하나 지옥 갑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교육자고 신학교 특전사, 영적 특전사 훈련 받고도 갔는데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기타 교실에서 예배를 안 놓쳤어요. 그죠?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시간표를 보고 그런데 우리 후대들 미래까지 보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속에서 과거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하나도 우리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그동안의 문제들이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뭡니까? 연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